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정말 우리를 꾸밈 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꾸며냄 없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피 예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선이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정말 한번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영광과 정말 주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또 찬양하고 주님께 기쁨의 노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고 만군의 주 되시고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번 주까지 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친구들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등교가 다시 재개되고 또 시험을 보고 또 수능도 가까워오는 등 불안정한 수업 일정들로 인해 친구들의 마음이 많이 불안함을 고백합니다. 진로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막막한 가운데에서도 또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고 현장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계시름에서 회복 중인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주님의 주시는 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이 있는 각 처소마다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자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뜻하지 않게 우리가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네,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들 지금 실시간 들어와 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 만나게 되고 각자 집에 있는 시간이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만 혼자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아프지 않는 것 또한 큰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사님이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죽 다이어트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몸이 나았다고 해서 조심히 밥도 먹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죽을 먹는 동안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음식 냄새였습니다. 특히 달달한 이 믹스 커피의 향기는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냄새, 이 향기라는 것은 그 향기를 풍기는 대상에게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식당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뜻하지 않게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서 그 식당에 들어가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옆방에서 누가 치킨을 시켜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에 이끌려 전도사님도 바로 가서 우리 방도 치킨을 먹자 해서 시켜 먹어본 경험이 있었죠. 이렇게 향기는 그 대상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특이한 한 향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향기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는 본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고린도서가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뜻합니다. 이 고린도서는 전서와 후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모이고 교제하기에 힘쓰는 고린도 교회에 나는 누구 편이니 나는 누구 편이니 하는 그런 편가르기가 벌어지게 되자 이 바울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하여서 그 편가르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후에 또 다른 고린도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문제는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뒤이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태클을 건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의 자격에 대해 해명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추가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이 도와줄 것을 그것에 대한 요청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전도사님은 분별과 행동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바울이 전하는 분별에 있습니다. 이 분별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이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전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제자, 즉 사도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생명되신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에 시선을 쏠리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다시금 되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향기일까요? 이 향기는 바로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맛있는 음식에 냄새가 날 때 단 한 가지의 냄새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달달한 냄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매콤한 냄새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이런 후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냄새가 어우러져서 좋은 음식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안에 다양한 향기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승리라는 특징입니다. 바울은 감사 가운데 승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고 14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감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 이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것과, 둘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 풍기신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란 전쟁에서 승리 후 다시 돌아오는 그런 행렬을 뜻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승리가 있음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모두 승리의 행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그 의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하신 죽음에 대한, 사탄에 대한 승리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들은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후에 우리 또한 생명의 길에 서게 될 것임을, 승리의 길에 서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감사의 고백,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 풍기신 것에 대한 감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특징은 생명입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며 이 향기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 향기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생명을 보이시고 부활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듣고 믿음을 통해서 믿는 이들은 그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사도란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향기를 맡은 이들은 생명의 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죽음입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에 서게 되지만 반대로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을 벗어나게 된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접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믿게 된다면 생명의 길에, 승리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가 나기도 하고요, 생명의 향기가 나기도 하고 죽음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의 핵심은 모두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누군가는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가벼운 향기가 아닌 거죠. 바울은 그렇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다른 자격을 논하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게 하는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들을 잘 분별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은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 두 가지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참 승리자이심을, 그것을 본인이 먼저 깨닫고 알고 그 길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 또한 생명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전하는 데 열심을 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바울과 같이 죽음에 대한 승리에, 생명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것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비록 서툴고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계속해서 함께 동참하기를,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누리는 이 생명의 기쁨을 다른 이들도 계속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심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시는데 변치 않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향기를 더럽고 때로는 다른 냄새가 나는 나의 향기로 전하게 된다면 나의 향기로 예수님을 접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향기가 아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향기가 아닌 죄된 본성의 내 향기가 아닌 생명이신 예수님의 향기를 내 몸에 배고 전하기 위해서는 향기의 근원에 가까이 머물러야 합니다. 요즘 불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장작에 이렇게 타는 곳에 캠핑 같은 데 가서 불 앞에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멍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몸에서는 그런 장작의 향기가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향기가 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 가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찾고 향기 가까이에 머무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맡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의 냄새, 죄된 나의 본성에 나온 냄새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몸에 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향기를 찾고 그 향기를 품고 다른 이들에게 나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유혹들 가운데, 죄된 본성 가운데 우리의 향기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부르시고요. 우리가 준비한 헌금은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현장 예배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미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발걸음에도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사용하셔서 온전히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수도권을 1.5단계로 우리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는데 30%의 인원이 허용이 되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현장에서 일부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오늘처럼 실시간 스트리밍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특정 반을 통해서 우리 로테이션으로 이제 참석을 하되 나오고 싶은 친구들은 자리가 있으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 캠페인 땡땡땡 예배 드렸습니다 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이후에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다른 친구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렸다라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일자는 또 따로 없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에서 만나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네.